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에서 7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중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절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읽은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지만 6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장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6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심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떡을 먹이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리가 가지고 있던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은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인원을 먹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위로 보내시고 남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일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기에 그 자리를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거하던 도중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을 지나쳐 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지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배에 올라타십니다. 이 두 개의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의 시점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들이 배가 한 척을 남은 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분명 배는 제자들만 탔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셨을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닌 오병이어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죠. 오병이어의 참뜻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닌 그들의 굶주림 가운데에 배부르게 채워진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들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32절과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너희들의 조상이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1절부터 5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하며 인자의 피를 마셔야지만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라는 41절부터 계속되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며 제자들이 수군대기까지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리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치유와 기적, 말씀들은 잊은 채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여 떠나간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6장 말씀을 읽으며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도저히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믿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너무나도 완벽한 대답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믿음의 고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말 속에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갈 수 없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있느냐, 두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셨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선물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느냐,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느냐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들 마음의 중심이 뱀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악을 행하던 자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과하게 세금을 징수하여서 자신의 배를 충족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였을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혈루증, 부정한 자로 취급받습니다. 그녀의 삶은 온통 부정한 삶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의 자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곳에 있던 그런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믿음, 그녀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칭찬을 받은 백부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직책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자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그의 하인이 구원받고 그 믿음을 칭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시지 않는다. 우리의 직책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께 꼭 붙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